오늘은 사순절 제3주 되는 주일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경배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 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나.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돼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고백에 앞서서 2분간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인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음에도 늘 궁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할 때보다 불평할 때가 많았고 만족할 때보다 불만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미안하게 살기보다 작은 일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중 작은 것 하나도 이웃과 나누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빈곤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광송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영광스러운 목장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복된 에덴의 삶을 스스로 저버리고 에덴의 독주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등진 채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시던 불과 먼공기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크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넓은 품을 열어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주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해 헛수고하거나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값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동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둔기성기교회가 이 거창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두 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임으로나 공문으로나 바르게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치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닿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시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난 항상 저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기대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126번 이렇게 교독합니다. 교동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며니 주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 함께 차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 입술을 빌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두 듣는 모든 회중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해법이 예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과거의 그 상황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많은 역사적 선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보면,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고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한유총 관련 같은 육아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로 한유총 사태를 예로 들자면 가장 최근에 한유총 사태로 취업전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못 갈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들이 이 상황에서 해법은 무엇일까? 2018년도 학기 출산율이 1명대가 아닌 0명대, 즉 0.98명으로 2명이 부부가 만나 인구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인 2명 미만이 아이가 있는데 1명도 아니라 1명도 이제 더 이상 낳지 않고 이제 겨우 0.98명으로 나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문제를 비롯하여 노인, 가족체계 붕괴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출산만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조선시대 때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은 왕이 오른 뒤 관노, 즉 관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들의 출산 후 휴가를 100일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출산 전 출산하러 가다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출산 전에 30일의 휴가를 더욱더 더하게 해요. 총 130일 휴가를 주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되는 사람에게도 아내를 보살피라는 의미에서 30일의 휴가를 줬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일교는 산전 산후를 합쳐서 90일이라고 제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 때는 세종대왕이 13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418년이었나요? 1400년대 초반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1400년대 초반 당시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도 이러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은 없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정도로 이러한 파격적입니다. 게다가 평민이나 양반들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이런 노비층에게까지 휴가를 줬다는 것은 더욱더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근대로 넘어와서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매우 앞서며 파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현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계신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셔서 그 죄의 유혹에서 싸우며 고군분투하시며 시험을 견뎌내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호기심과 불안함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을 흘러 죄의 유혹에 빠진 적은 없으신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깨닫고 회복하기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당부의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으로서 강한 긍정적인 당부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와 같은 말로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당부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이 어떤 것들을 당부했는지 알기 위해선 본문도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 시대 때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왕성한 지역이었으며 위치상 중간 교육, 즉 여러 곳에서 오는 것들의 중간지가 되어 여러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60만에서 70만에 추정됐을 정도로 매우 발달했고 유독 인구가 많았으며 문화적 혼합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상들이 교환이 되는 자리였고 영지주의 철학이 팽배했던 곳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영지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육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정도로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갈래를 나뉘고 굳이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돌아가서 영지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도 극렬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헌금을 하고 신녀와 관계 맺지 못하고 보았고 근친상간을 하는 등 성적, 영적 타락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이자이심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이러한 고린도의 상황, 일반 사람들처럼 근친상간과 신전 신녀와의 음행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빈부격차부터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열광주의자들의 문제, 분파주의들과의 갈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앓고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서 당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들을 했나요? 1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출애굽 당시 홍해를 지나는 것 통해 모든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신약의 나라는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절을 보게 되면 만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주신 음식을 백성들이 먹었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 물이 샘솟게 하여 백성들이 마셨다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성찬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경험과 깨끗함을 이루었지만 죄를 범하고 정죄당하였으며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자신의 자유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평안한 시기를 보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야 주님을 겨우 찾고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경우 바벨론이 점령하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집트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복의 빌미가 되어서 남왕국 멸망이 되는 단초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에서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막 미쳐 날뛰는다고 표현이 됩니다. 또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했다는 민수기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원망했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멸망당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남용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으며 그들이 첫째 세를 드림의 정결함을 얻었으며 십자가를 받음을 통해 주님과 약속을 하였으나 그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기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회개를 촉구할까요? 우선 바울은 홍해를 건너며 구름과 바다로 세례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신 것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고 생명의 근원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세례 정신과 성만찬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세례란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이며 성찬은 주님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님과 식탁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자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자 다시 물이 합쳐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다시 말해 걸어서는 다시는 홍해를 통해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 얽매였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진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된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청산되었습니다. 죄악의 삶, 죄인의 삶도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그러한 옛사람을 아직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점검하며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기성교회 행지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얽매인 종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당당히 불리며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를 들으며 권면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종기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우리의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잠시 동안 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자녀라고 하지만 죄의 자녀, 죄에 속박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사 우리로 그 시험과 연단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인 헌금 찬송 407장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드리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역에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온 열방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등기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사순절은 4월 20 우리 부활주일은 사순절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입니다. 함께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매일 100원씩 모아서 그 모인 헌금으로 선교지 우리 안에서 이르기를 하지만 그 선교지를 해서 쓰이는 성경으로 하도록 합니다. 금주 예배 안내입니다. 네, 저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내일과 모레 저녁 기도회는 없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박도희 집사님이 이번 주인 가운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시선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 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방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가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